한 청년이 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힘들고 배신감을 느끼는 문제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청년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깁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이 청년이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사실을 계시해 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 청년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성경에서 계시라는 낱말 자체의 뜻은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말 사전에서는 계시를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해 놓은 듯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 것과 또 한 가지 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계시의 시기, 둘째는 계시의 내용, 셋째는 계시의 목적입니다. 첫째, 계시의 시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임신은 인류 역사상 그때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고 또 그 이후로도 전혀 있지 않을 일입니다. 그녀가 처녀인데도 임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린이들도 잘 알지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생기려면 반드시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에게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마리아가 임신한 그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서약한 맹세한 여인입니다. 유대 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서약한 것만으로 정식 부부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미리 혼인 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약한 지 약 1년쯤 후에 혼인식을 하고 둘이 함께 살게 된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함께 살기 이전이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직 요셉과 살지 않았는데도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괴로워하며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요셉의 판단으로는 그 안에는 분명히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밤을 보냈기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심하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성경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또는 고통스러워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다루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18절은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히 배신당한 부부들이 하듯이 상대의 잘못을 까발리고 사방에 소문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말한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전혀 죄가 없다거나 죄사함을 다 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율법을 지키며 바르게 행하며 살려는 사람이다 하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라 마리아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가 임신한 일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재판관에게로 데려와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지라도 마리아는 심한 망신과 불명예를 쓰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런 소송의 절차가 없이 이혼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19절에서 저를, 즉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이혼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주되 소송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법정에 가지 않고 다만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이 바로 이혼에 관한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주님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하는 그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이혼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원문에 따르면 기록자는 이 놀라운 장면을 감탄사를 사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이 말이 우리말에 빠져 있습니다.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에 관한 의문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에 대해 요셉이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십니다. 이로써 요셉의 고통과 고민은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시의 내용.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어떤 사실을 계시하였는가? 천사는 두 가지 사실을 계시해 줍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천사는 자신이 생각하거나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심부름을 시키신 분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요셉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하지 말고, 이혼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하게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첫째로 요셉이 가장 고민하고 있던 문제, 즉 임신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해 줍니다. 20절 뒷부분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 임신된 자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사는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서 된 것이다. 이로써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온 명분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남편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일까?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성경 원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순결성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기는 인간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됨으로써 합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천사가 두 번째로 계시한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리아에게 임신된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기가 누구며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될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아이와 연관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만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낱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장차 이 아기가 행할 모든 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천사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차 있을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늘 그걸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1절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서 그걸 기다려왔는데 21절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다음 구절인 22절이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2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구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니까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말한 것은 곧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예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으로써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의 원문을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구원하실 것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른 인물이 아닌 바로 그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남들, 즉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죄들이란 말은 죄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형벌과 죄가 미치는 영향력과 그 결과들을 총망라하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계시의 깊은 내용을 얼마나 완전하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믿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던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러기에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대로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와 동참하지 않았고 낳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 즉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의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시의 목적.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하신 내용 외에 또 한 가지 계시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계시한 것은 먼저 요셉으로 하여금 고민을 해결하고 마리아를 데려오심으로써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 절차를 행하라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한 가정에서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내용은 요셉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고민을 풀어주려고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계시가 아닙니다. 이 계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 계시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 내용은 요셉이 직접 천사에게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이 본문을 읽는 처음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천사가 전한 그 요셉에게 전한 계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계시를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더 설명하려는 것일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계시인데 이것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먼저 22절을 봅니다.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계시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뭘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 세상에 여러 번 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으로가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것과는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서 태어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는 정말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사람인데 과연 그래도 이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생길 수밖에 없지만 22절을 봐야 합니다. 기록자는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 즉 하나님께서 예전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특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라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기록자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그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오셔서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강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본질상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 즉 모든 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그를 미쳤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강생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본문인 23절을 설명하겠습니다. 23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아기는 처녀가 낳을 아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기는 모든 인간의 아기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기에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만 처녀에게서 태어나기에 다른 아기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이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름이 둘일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라.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뜻은 그들, 즉 사람들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자기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3절 후반절에 있는 번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다시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백성들은 임마누엘로 명백히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간추려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사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곧 예수님이고 이분이 곧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또 생깁니다. 21절에 말씀한 대로 아기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면 그렇게 되지 굳이 어째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수없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을 매우 온전하게 보여준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배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한 면입니다. 잡혀 있는 데서, 노예로 있는 데서 건져내는 것. 그리고 나서 그냥 풀어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매우 비옥한 최고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왜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시고 그들과 매우 중요한 의식을 치르십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셨을까? 그냥 풀어주기만 위한 것일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을 언약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오늘 우리가 요즘 우리가 현대 성찬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신 의도를 기억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처음 성찬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앞에 두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19,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은 그저 함께만 옆에 있으면 된다는 뜻인가? 마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는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픈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며 저는 자를 기뻐 뛰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의 죄만 떼떡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결과들에서 건져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구원받은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라고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보듬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계시지 않고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절 뒷부분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볼지어다는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나오는 첫마디 보라와 원어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주목하라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끝에서는 어떤 사실에 주목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간중간 드문드문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떠나기가 좀 쑥스럽고 미안하셔서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인가? 진짜일까? 진짜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자기 백성과 계시는 것이 가능할까? 쉽고 간단히 대답하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끊임없이.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18절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과정을 말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소개하고 또 기록자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리려는 것이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일을,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시 본질상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 즉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벌금으로 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가? 사람은 자기 죄를, 사람이 각자 자기 죄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마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려면, 살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다른 사람이 치러줘야 합니다. 그런데 양이나 소에게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한 것은 그런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지 실제로 양이나 소가 죄값을 치른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뿐이지 남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는 죽어봤자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이면서 죄가 전혀 없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조건에 맞는 이를, 맞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근데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야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태어난 이후로는 온갖 유혹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을 담보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굵고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린 이런 사실을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못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도는 거 못 느낍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로 사실이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다, 함께 있겠다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고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느끼지 못해도 안다면 우리 삶은 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더 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삶을 좀 더 생생하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자식 위해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한 부모에게 눈 질끈 감고 모른 체 하면서 계속 돈 뜯어가려는 못된 자식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떼쓰거나 협박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받아 먹으려는 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겪어보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모른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올해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더 내어놓아야 할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되 심지어 까다롭거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준 계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에 깊음과 넓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이 진실성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고 감사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며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식구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며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